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참 쉽지 않은 말인데요. 에큐메니칼,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오이쿠메네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인데, 에큐메니칼, 오이쿠메네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에코가 나왔어요. 에코. 에콜로지 하면 생태계. 또 나온 말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이코노미. 이코노미는 뭐죠? 경제. 이런 말이 다 에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사는 공간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족 사람이 사는 공간.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 단위는 뭐죠? 우리 사람이 사는 공간의 가장 최소 단위는 가정. 예. 그래서 오이쿠메네의 첫 뜻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코노미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가정경제, 가계부, 이런 거였어요. 원래 이코노미라는 뜻이. 예. 그러니까 가정경제를 하는 거 또는 우리 가족,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사는 공간에 있을 때 사람이 아주 좁은 거죠. 가족,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도 가족 경제, 가계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이 조금 확대돼서 우리 사람이 사는 공간, 그리스에서는 도시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 그리고 도시들이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 나라, 국가. 이게 더 확장돼서 온 생명이 사는 온 세상 이런 뜻으로 확장돼서 경제하면 미시경제도 있지만 거시경제하면 전 세계 경제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콜로지 하면은 생태계 하면 지구 전체 생태계 이렇게 이제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 뜻이 점점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 하면은 가족밖에 생각을 못 하다가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도시, 우리 나라, 그러다가 이제 온 세상 이렇게 점점 눈이 넓어진 거죠. 이게 이제 오이쿠메네의 뜻이에요. 오이쿠메네에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에쿠메니칼은. 그래서 교회도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 뜻이 넓어진 것처럼 에큐메니칼의 뜻이 점점 넓어져서 썼는데요. 이 말을 왜 쓰냐면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왜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오이쿠메네가 뜻이 조금 확장돼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친척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조금 더 넓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다 보니까 눈이 조금 더 넓어지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사는 지역,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점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넓어져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눈이 넓어졌어요. 오이쿠멘의 뜻이 넓어지듯이. 그래서 에큐메니카를 교회에서 쓸 때는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생명들이 사는 온 세상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온 세상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게 에큐메니칼의 첫 번째 뜻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나만 자꾸 생각하고 우리 집만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점점 넓어지자 하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넓어지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 동네를 좀 우리 직장을 조금 더 하나님 뜻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다못해 우리 가정도 좀 넓게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이러다 보니까 혼자는 못하는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힘을 모아야 되는구나. 교회들끼리는 힘을 모아야 되는구나. 교회들끼리는.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의 두 번째 뜻이에요. 자, 다시요. 에큐메니칼 뜻의 첫 번째는 나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점점 출발해서 이 세상으로 눈을 넓어지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세상을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두 번째 뜻은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구나. 이 두 가지가 에큐메니칼 뜻이에요. 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 교회 연합 운동, 교회 일치 운동 그러는데요.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통폐 앞에서 쫙 하나 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뜻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해되시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냐 하면 처음부터 생각하진 못했어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계 교회들이 생각한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20, 30년?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제 180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00년대부터인데요. 그전에는 왜 어떻게 했냐 하면,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해외 선교사들을 보내죠. 해외 선교사를 보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한국 조선으로, 뭐 인도로 이렇게 해외 선교사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인도를 갔어요. 선교사가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인도를 갔는데, 가봤더니 이미 다른 선교사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 선교사란 말이에요. 근데 가니까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미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 교회를, 해외 선교라고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선주민 사람들이 그러면 저 감리교회 가도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믿으라는데? 그럼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이게 조금일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여기 가보니까 또 순복음 선교사도 와 있어. 구세군 선교사도 와 있어. 근데 우리 본국에서는 나보고 선교 헌금 많이 해줬는데 전도 몇 명 했냐고 물어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생긴 거예요. 1800년도 말 1900년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분이 감리교 선교사인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교인들을 더 늘려야 돼. 그래서 뭔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다고 막 얘기해 계속. 이러다가 선한 경쟁을 넘어서 선교사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원주민들이나 선주민들이 볼 땐 그러면 저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다른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우리 동네에서만 신앙생활 할 땐 괜찮은데, 우리 교회만 단 줄 알고, 장로교회만 단 줄 알고 신앙생활 할 땐 괜찮은데, 오이쿠멘의 뜻처럼 점점 넓혀지다 보니까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랑 장로교 선교사랑 다른 또 뭐 구세군 선교사랑 성공회 선교사랑 다 만났어요. 만나서 싸우면 안 되는 거군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합쳐야 되는 거군요. 이러면서 시작된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여러분들도 선교회도 많이 있죠. 각 대학교에도 선교회들이 있죠. 뭐 CCC도 있고 IVF도 있고. 근데 막 자기네 멤버들 되라고 막 홍보하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는 막 계속 많이 잘 가는데 우리는 잘 없으면 CCC 나빠요. 뭐 이래야 되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단체만 보고 우리 교회만 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인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크게 보면 조선의 1900년도 초반, 1800년도 말에 해외 선교사들이 이제 오죠. 대표적으로 장로교가 그냥 한 장로교가 아니고 네 군데에서 와요. 장로교만도. 미국 북장로교. 그때는 미국이 남북교회가 갈라져 있었어요. 남북전쟁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북성교, 북장로회랑 남장로회가 사이도 안 좋았어요. 남북 전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도 오고 남장로교도 선교사도 오고 또 캐나다에서도 선교사가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최소한 네 군데에서 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언더우드 아시죠? 언더우드는 어디 소속이냐 하면은 미국 북장로회 소속이에요. 아펜젤러 아시죠? 아펜젤러는 장로교가 또 아니에요. 미국 북감리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감리회만 해도 2개, 장로회만 해도 4개, 막 또 카톨릭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많이 있었거든요. 와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막 좀 다퉜어요. 싸우고 우리가 더 전도지 많이 뿌리려고 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히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 교회 생각만 하지 맙시다. 하기 시작해서 모인 게 조선연합공의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선 전체를 생각해야지. 조선 전체가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조선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모여서 이제 그러면은 그쪽 감리회는 이쪽에서 주로 전도하고 장로교는 이쪽에서 주로 전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싸우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 모여서 성경책도 한 군데에서 발행하자. 성경책이 교파마다 다 다르면은 그것도 별로잖아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라는 것을 같이 만들고 이렇게 이제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게 왼쪽 표에 보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NCCK. 여기에 오이쿠메네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이게 이제 NCCK의 옛날 마크예요. 온 세상을 생각하자. 우리 교파나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온 세상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에큐메니칼이.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한국에도 NCCK가 있듯이 세계 교회들도 똑같죠? 세계 교회들도 싸우지 말고 모여서 서로 상의하고 힘을 모으자 한 것이 WCC. WCC도 그 위에 마크 있죠? 이 마크가 뭐예요? 오이쿠메네예요. 빨간색에 써 있죠?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는 뜻은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온 세상을 섬기자.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해가지고는 그것이 선한 뜻인 줄로만 알았는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내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되죠. 교회가 힘을 모아 온 세상을 섬긴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람 마음이 힘을 합치되 내가 조금 더 갖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저 사람도 복 받았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온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공간이 넓다는 것만이 아니라 힘을 합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신앙의 도전이에요, 이게. 자, 최근에 전 세계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온 세상을 섬기기로는 이미 1984년부터 WCC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꽤 오래 이제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가장 힘을 모아야 돼 1순위로 꼽은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떤 일에 힘을 모아야 될까요? 네,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에는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기후위기. 이거는 일단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혼자서 분리수거 정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힘을 정말 전 세계 교회가, 최소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만큼 이게 급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급박한 일이구나 하는 것에 온 세계 교회들이 동의하고 꼽은 첫 번째가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올해는 제40회 환경주일인데요. 이거는 방금 전에 말한 한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6월 첫째 주일, 장로교회, 거의 한국교회들은 거의 다 6월 첫째 주일, 감리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예배 드리자. 그거 다 정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드리고 있어요. 이미 그런 지가 40년이 됐어요. 네. 이거는 그냥 단지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오냐 마냐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지 서로 이야기 나누자 하고 정했습니다. 올해의 이제 뜻은, 이게 이제 올해 포스터예요. 올해 포스터인데,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있죠? 시작. 예.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 근데 이제 환경이 위험하다, 환경이 파괴된다 하면은 좀 환경 보호하고 잘 가꾸고 이렇게 좀 분리수거하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거가 나쁜 일이라고 하고 그거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건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거 즐겁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주제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해요. 뭐 여기에 정의까지 들고 나올까? 그럼 그거 안 하면 불의하다는 건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번에 주제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냐, 조금 덜 하냐, 이런 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환경 보호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 정도는 이제 다 아니까.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의 차원이 아니고 정의냐, 불의냐. 그리고 교회는 정의를 선택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올해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기후위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가장 시급한 게 이 환경 문제 중에서도 기후위기거든요. 기후위기인데, 기후위기 잘 아시죠? 예, 뭐 지금 일단 올해도 날씨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더운 날씨인지 썰렁한 날씨인지도 애매하고,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인지 한번 잠깐 이 표로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산업화라는 게 시작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850년대부터예요. 18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 전이죠. 어디서 주로 먼저 시작됐죠? 이렇게 고등학교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떠올려 보세요. 뭐 영국 뭐 이래서 산업혁명하고 막 했잖아요. 산업화가 됐다는 거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장하고 기계가 생긴 거죠. 사람이 일하던 거를 공장과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공장이 자동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에너지, 화석연료라고 불러요. 화석연료에는 뭐가 있어요? 석탄, 석유, 가스, 뭐 이런 게 있죠. 영국에 막 석탄 이런 거 이제 막 뗀 거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이게 그냥 싹 없어지면 화성까지 다 가버리면 괜찮은데, 우리 여기가 화성이죠. 목성을 넘어서 가버리면 괜찮은데,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대기권 안에서. 그래서 이게 온실처럼 돼서, 온실이 되니까 지구 온도가 점점 온난화, 뜨뜻해지는 거예요. 뜨뜻해져서 185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0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게 거의 지금 아주 위기의 기준이 몇 도냐 하면 1.5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1.5도. 저도 헷갈려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1.5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0년 사이에. 근데 이게 1.5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뒀을 때는 수십만 년이 걸려야 생기는 일이래요. 수십만이 지나면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올라가도 20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난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위기는 그래서 지구위기다. 이게 아주 제일 급박한 위기래요.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 지구위기가 아니라 인간위기다. 지구는 암만 힘들어도 살아날 거다. 죽는 건 인간만 죽을 거다. 인간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인간 종이 가장 심각하게 위기에 부닥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할 때 제가 잘 듣기도 하는 얘기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좀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단체 기합 받는 느낌이다. 제가 잘못했는데 다 야단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1위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2위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합쳐서 47%가 넘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에.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요. 또 다른 질문. 1인당 배출량이 있겠죠. 1인당. 지금은 국가별로 했고 한 개인이 배출하는 양,
1위는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압도적 1위예요, 미국이. 1인당으로 치면. 그러니까 1인당 쓰레기 배출이나 뭐 에너지 사업이나 이게 제일 1위라는 거죠. 한국은 에너지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랍니다. 그런데 배출액 급등하는 속도 있죠. 증가율. 옛날에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배출하는 그 증가율은 세계 1위예요, 한국이. 급작스럽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했고,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왜 아까 1850년대를 기준으로 했냐면은 산업화가 그때부터 본격화된 것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한번 배출되면 이게 좀 퍼지고 사그라지는 게 200년 걸린대요. 200년 정도가 걸려야 이게 좀 감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 누적량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 200년간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어딜까요? 누적량으로 치면 소위 말하는 영푸독이죠. 서부 유럽, 선진국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200년 동안 몇몇 나라들이 앞장서서 지금 지구 전체의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를 가장 당하는 나라들은 어디냐는 거죠. 여기서 정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2022년도 작년이군요. 작년에 파키스탄은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잠겨가지고 국민의 절반이 피난을 했대요. 홍수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후 난민이라고 불러요. 난민이 된 거예요. 난민. 근데 그러니까 고향에서 쫓겨난 거죠. 피난민이 됐는데 전쟁 때문이 아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피난민이 된 거예요. 기후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 미국 교회, 중국 교회, 유럽, 독일 교회, 영국 교회, 파키스탄 교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우리 지금 기후위기니까 똑같이 n분의 1로 책임지자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야, 니네 여태까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이제 이거는 n분의 1로 책임을 지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영국, 프랑스, 미국은 엄청나게 신앙의 선배라며, 선진국이라며, 돈도 많다며, 늘 우리 보고 신앙을 배워야 된다며. 그런데 이 책임은 왜 안 줘? 니네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후가 위기에 사로잡혀 위기에 지금 맞닥뜨려졌을 때 이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유럽,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서부터 미국부터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들이 부자가 된 거는 산업화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만 산업화가 됐나요? 지금 기후 피해를 받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식민지 하면서 자기네들은 부자가 됐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채로 분리수거한다고 기후위기가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급박하기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태 정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온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뭐라고 하시나 하는 걸 눈을 뜨고 들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미국의 신앙, 영국의 신앙, 뭔가 대단한 듯한 선교사들의 신앙이 전체 온 세상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반성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기후위기의 측면에서 생태정의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 방금 전까지의 얘기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책임이 덜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량이 세계 1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뜻이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건을 많이 사고 석유로 만든 물건을 많이 쓰고, 그렇죠? 1인당 한 대씩 차 있고, 해외 멀리서부터 에너지 쓰고 오는 물건들 다 갖고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의 삶은 어떨까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펑펑 쓰는 만큼 우리 자식이나 손자들은 엄청난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미래 세대들은 자기들이 누려야 될 환경, 자기들이 누려야 될 공기, 자기들이 누려야 될 에너지를 우리들이 다 뺏어 썼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자기네들을 갖다가 돈을 갖다 썼다는 것처럼. 그리고 남는 거는 그들한테 기후위기의 현실과 부채만 떠넘기는 거죠. 좋은 환경과 좋은 삶의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펑펑 쓰는 만큼. 그런 면에서 세대 간의 정의와 부정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 정부에 대한 에너지 정책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핵발전이에요. 핵을 쓰면 이산화탄소 안 쓰죠. 그러니까 석유 안 쓰고 안 쓰니까 핵발전하면 깨끗한 공기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쓸 수 있고 좋다라고 제안을 해요. 앞에서 볼 땐 맞아요. 지금 당장 볼 땐 현 세대 기준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핵에서의 문제는 뭐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핵쓰레기. 핵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이 지금 인류로서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핵쓰레기 준다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내 가족, 내 동네, 내 직장만으로는 그 위기가 막아지지가 않아요.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의 관점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겨우겨우 막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표는 기후위기 시계라는 거예요. 기후위기 시계. 클라이밋 클락 해가지고 이 왼쪽에 보면은요,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에
이렇게 약간 옅은 붉은색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기온, 지구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한 표는 이산화탄소 방출량. 저 정도 서서히 줄여가지고는 기후 온도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는 1.5도 올라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기후 연평균이 200년 전에 비해서 1.5도 올라가는데 요 기후 위기 시기예요. 그게 얼마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거든요. 이 빨간 표 보세요. 어저께 토요일 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0시 반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봤을 때요. 6년 49일 남았어요. 6년 49일 14시간. 6년 49일 만에만 지나면 지구 연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1.5도가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변화라고 해요. 저도 잘 모르지만 뭐 폭염 발생 빈도, 여름의 폭염, 그게 8.6배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가뭄, 그 다음에 태풍, 그 다음에 뭐 집중호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5월, 6월부터 시작돼서 10월까지 그 뭐죠? 밤에 열대야. 그러니까 한 4, 5개월 이상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주 급증되면서 에너지 문제도 아주 시급해질 거고. 이제 사실 지금 화석연료는 다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을 때 국경 탄소세가 엄청 올라가서 지금으로선 비교도 안 되는 에너지 석유와 석탄 가격을 내야 될 거라고 해요. 수입을 해오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6년 49일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야. 그거의 제한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 초록색 진한 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 지구 기온이 급상승하는 게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자. 그게 좋은 일이다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반대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관점을 넓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에는 다 동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답게 가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상을 파괴되도록 내비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일까?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 서구 국가의 책임, 또 서구 국가의 교회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조금 안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거는 조금 적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한국교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한국교회 중에서도 대형교회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 대형교회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20%의 대형교회와 80%의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은
이산화탄소 배출 1, 2위에 미국과 미국처럼 되고 싶은 그 나라들이 있다. 교회나 나라나 다 우리가 꿈꾸기를 하나님 미국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큰 게 건축도 좀 하고 돈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실 부자 교회라는 건 뭐예요? 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점에 생태 정의라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 가족만 생각했을 때는 이들만 돌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동네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나라도 만들었고 온 세상도 만들었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구하고 일한다는 건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에 묵은 땅을 갈아엎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삶, 부자가 되는 삶,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 늘 그걸 부러워하고 꿈꾸고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풍족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채롭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 길을 꿈꾸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거라고 봐요. 오늘 호세아 말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 있다.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위기는 닥쳐오고 내가 여태까지 꿈꾸고 기대하고 하나님한테 구했던 게 이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고 그 가운데 내 속에 있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주님께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세계 교회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지구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의 힘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것에 힘을 모으는 다른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비종교인들 함께 힘을 모아서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높고 넓게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생명이 사는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해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배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생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생태 정의를 일구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